뒤에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 뒤에서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유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 신앙의 여정길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시고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하시니 성령님의 동행하시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도록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치유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일어나서 이들을 다시 붙잡아 들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한번 붙잡아서 엄히 경고하고 다시는 나와서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계속하게 되니까 다시 붙잡아 들여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두려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두시면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옥문에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사도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왔는데 이들을 함부로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재밌죠. 이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이 도가 널 퍼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이라는 말 속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일체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죄명 명패 붙인 것이 생각납니다. 임금 그리고 구주
그렇게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어쩌면 이렇게 시원하게,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사이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쾌하게 하고 명쾌하게 하고 아주 그냥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구주다, 다윗의 후손 임금이시다,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맞는 말이죠. 옳지요. 그런데 이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런 분위기였겠죠. 스데반의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준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수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 혈기, 악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지금 백성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고 존경받는 사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중한 사람이고 또 세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한 뒤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 줍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을 선동하고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드다나 유다의 주장은 자기들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그 사람 가르침을 주던 당사자가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분이 400명이고 뭐 얼마든지 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자. 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상과 소행,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명쾌하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행동이고 자기들의 주장이라면 그냥 오래 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선례를 보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였으면 좋게 내보낼 것이지 채찍질을 왜 합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 한번 협박하고 나서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찍을 맞고 큰 고통을 당하고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이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자신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이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한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뜯겨져 나갑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채찍이 되게 쇠꼬챙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때리면 막 살에 막 박힙니다. 쇠꼬챙이에서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이겨내면 살점이만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그 능력을 받고 고통을 당한 일에 자신들이 그 일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고통받은 것이 기쁘고 채찍에 맞은 것이 기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이 기쁘고 이걸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리고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앞에 날마다는 이 때를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혼나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서 풀려났는데도 이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능욕받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도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기록,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초대교회에서나 못지 않습니다. 사도들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핍박,
보이지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제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사도들의 귀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행할 때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고 불법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말했지만 이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능력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일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주변, 우리 지역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성령의 할때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이 믿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다.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헌신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